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보냄을 받은 디모데에게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바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국 사역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에게 골방에 들어앉아서 성경만 연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역자는 말씀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회 사역 역시 감당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원칙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살펴서 경우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요.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달리 대처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종교의 사제나 제사장들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경우에 그 종교의 사제나 제사장들이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과시하거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나 교회의 사역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권위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지적해서 바로잡는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이의 경우, 노인들의 경우에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아버지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태도로 대해야지 마치 자기가 사역자랍시고 높은 위치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명령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역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간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도 복음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위주의적인 태도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내일 본문까지 계속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끊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참 과부 이야기를 해요. 참 과부란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지원이 없이는 생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과부가 참 과부입니다. 진짜 과부란 얘기죠. 당시로서는 물론 귀족 계층이나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여인이 남편을 잃으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사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당했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 중에서도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 사람은 교회의 지원이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대해서 잘 대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교회가 그들을 돌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그들까지 돌보느라고 교회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같은 과부라 하더라도 그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어떤 그런 원칙 없이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무조건 그들을 지원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요, 이 참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또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해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동조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자가 훨씬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인데 12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든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갔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봐서 과부들 중에서 그 이단적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또한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여인들도 없지 않았던 거죠. 지금 우리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을 잘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데 너무나도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이 있다. 그들을 교회는 집중적으로 돌보고 후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어서 살아가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까지 도와주려고 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낭비하거나 또는 거짓 가르침을 막 돌아다니면서 설파하고 있는 저 사람들까지 교회가 도와주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구제사역도 결국 이렇게 분별해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8절 보시면 디모데 전서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디모데에게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인데요. 교회는 친족이나 자녀가 있는 과부들까지 다 돌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면서 자기 가족 돌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선언을 딱 하면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 대한 부양 의무는 1차적으로는 그 가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거기 가서 저 사람들은 교회가 돌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새롭게 온 저 디모데라는 사역자는 과부를 안 돌본다, 이런 소리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울은 교회가 도와야 할 과부는 전적으로 홀로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키는 사람들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또 디모데가 그 분별 사역을 해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반발할 수 없도록 미리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경건함이라는 것이 뭐 누구에게나 다 잘해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경건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맞게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도 결국 경건함에 포함되는 거죠. 각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연령대와 성별에 맞게 대처할 뿐 아니라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 상황을 잘 따져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돕는 것, 그것도 경건한 겁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이상적인 목회사역이란 것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거죠. 명확하게 끊을 건 끊고 이을 건 이어가면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목회사역인 겁니다. 분명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몰상식한 상황까지 다 덮고 넘어간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건 아닌 거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명확하게 짚어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은요,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세상에 우리가 빛을 던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고,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자복할 때 받아들여 줘야 되지만, 죄가 없었던 것으로 유야무야해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특히 최근에 보면 교회 내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었던 걸로 덮고 넘어가는, 그런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썩어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그리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명확한 원칙 위에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소수의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은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겠고 더욱더 경건해져야 되겠고 더욱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전한 원칙과 온전한 분별함이 있기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도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권위를 가지되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그 태도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기관들보다도 그 어떠한 모임들보다도 투명하고 정의롭고 확실한 원칙 위에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모범이 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